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을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지혜의 한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잠시 동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도서를 이렇게 계속 묵상하면서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전도서를 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인생을 살고 인생 말미에서 이 전도서를 쓴 건데 참 회의적이다. 이 사람은 참 긍정적인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선착한다는 건 먼저 도착한다는 말이죠. 빠른 경주자라고 달리기 1등 기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1등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라고 해도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회의적이잖아요. 부정적이잖아요. 굉장히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것 같아요. 왜 솔로몬은 이 본문뿐만 아니라 전도서에 보면 이렇게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말들을 많이 하고 있을까요? 가만히 어제 저녁에 이 말씀을 들고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솔로몬이 부정적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정말 회의적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솔로몬이 지혜자로 평생 살아보고 물질도 다 가져보고 권력도 다 가져보는데 그 안에서도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인생의 승리의 비결이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 주님의 손길을 강조하려다 보니까 우리 인간의 어떠함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회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1절을 잠깐 읽었는데 9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 손에 있으니 모든 사람의 인생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솔로몬은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려도
다 우리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결국에는 하나님 손에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미련하고 세상적으로는 부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삶이 정말 지혜인 겁니다. 이 지혜를 끝까지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14절, 15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저는 이 말씀을 읽자마자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생각이 났습니다. 르호보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죠. 그리고 성전만 건축한 것이 아니라 왕국도 건축을 합니다. 그 왕국과 성전을 건축하면서 백성들의 노동력을 요구했고 또 백성들에게 이 성전과 왕국을 건축할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금을 요구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세금을 내는 백성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굉장히 힘들겠죠. 백성이 꽤 긴 시간 동안 굉장히 지쳤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솔로몬이 뒤로 물러나고 르호보암이 왕이 탁 됩니다. 르호보암이 자기 아빠보다 왕 역할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왜 안 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르호보암이 왕 역할을 잘하고 싶어가지고 지혜자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먼저 연세 드신 인생의 연륜이 지긋한 지혜자들을 딱 불러요. 그래가지고 물어봐요. 우리 아버지는 이래서 정치를 했는데 저는 어떤 정치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지혜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은 굉장히 백성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업적은 대단하지만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하는 업적은 대단하지만 백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었으니까 이제 백성들에게 포용 정책을 해야 됩니다. 라고 지혜자가 지혜로운 조언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이 솔로몬의 말이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이에요. 이번에는 젊은 지혜자들을 불러요. 그래서 젊은 지혜자들이 와가지고 이제 솔로몬에게 물어보니까 이 젊은 지혜자들이 솔로몬이 원하는 답을 알았던 것 같아요. 뭐라 그러냐면 르호보암이 원하는 대답을 알았던 것 같아요. 솔로몬이 그렇게 백성들의 고열을 짜가지고 엄청난 업적을 이뤘다면 르호보암 왕 당신은 솔로몬보다 더 높아지려면 백성들의 고통은 그냥 무시하고 더 많이 거두서 더 많은 일들을 행하면 당신은 솔로몬보다 더 높아질 겁니다. 이런 식의 조언을 합니다. 드디어 르호보암의 마음에 흡족한 말을 한 거죠. 그런데 그 말은 이 나라를 위한 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이 어떻게 하죠? 이 나이 든 지혜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 지혜자들의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보통 지혜는 우리 삶을 이롭게 하는 말들은 조금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말들인 것 같아요. 우리도 자녀들을 지혜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불편한 말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이 불편한 말을 듣지 않아서 결국 어떻게 되냐?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그 이야기가 이 14절 15절을 읽으면서 생각이 났어요. 그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14, 1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도다. 이스라엘을 살리려면
왕 입장에서 왕보다 가난한 지혜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지혜자의 말을 듣지 않죠. 지혜자를 기억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죠?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집니다. 16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혜는요 물리적인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우리 삶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 어떤 권력이 아니죠. 그래서 이 지혜는요 힘보다 강하고 지위보다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혜가 무시될 때가 참 많이 있죠. 오늘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의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사실 이 르호보암의 상황에서는 르호보암의 다스림보다 나이 든 지혜자들의 말이 훨씬 나라를 위한 말이었죠. 그런 의미에서 지혜를 구하는 삶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 전도사 부목사를 하면서 이 담임 목사님들이 답답할 때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담임 목회를 해보니까 그 담임 목사님들이 답답하게 행할 수밖에 없는 영역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럴 때마다 누구를 찾아가냐면 우리 선배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제가 부목사 때는 그 선배들도 무시했습니다. 교만한 거죠. 그런데 막상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혜자를 찾아가려면 이런 경험자들을 찾아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지혜자들을 찾아갑니다. 왜 그러냐면 그 지혜자들과의 대화를 하다 보면 삶의 지혜가 생기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그 지혜대로 행한다고 일이 풀리냐? 그건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구해도 우리 오늘 11절처럼 어떤 일이 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의 손은 결국에 하나님께 달렸구나. 인간의 삶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렸구나. 이걸 전제한 채 지혜를 구하면서 나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 분들 계세요. 하나님 손만 구한다고 인간의 지혜에 대해서 무시하는 분이 계세요. 아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나보다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야 우리의 삶이 정말 지혜의 걸음을 걸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혹시 지혜 구할 일이 있을 때 나보다 경험자들 또 나보다 지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걸 주저하지 마시고 다만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그 지혜를 구하는 것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를 의탁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